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탄절은 심판의 날이 아주 가까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다. 성탄절은 심판의 날이 아주 가까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실 때 그 유월절이 임하는 달을 그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라.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시작하는 구원된 백성으로서의 출발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일상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그리스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한다고 했는데 지구의 공정과 자전으로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는 어제와 오늘의 자연적인 시간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태초부터 시작된 그 시간. 그런데 카이로스로 불리는 또 다른 그 시간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의미 있는 시간,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시간이 일상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그때부터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특별한 시간의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시기를 맞추어서 그날을 이 모든 삶의 시작이 되는 날로 삼아라. 그러니까 새롭게 시간을 시작하라고 하신 거는 바로 이런 카이로스의 특별한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것은 뭐예요? 그냥 종교 중에 하나에 입문하는 날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놀라운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그 백성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시작이 됐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소중한 날인 거죠.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첫날, 첫 사귐. 자, 그래서 그런 특별한 시간의 시작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태어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이고 성도로서의 본분인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의 터가 어디든 간에 이런 놀라운 특별한 시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어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명하신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 방법대로 행했다고 해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먼저고 그리고 비록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번거로워 보인다고 해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참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시는 것은 무엇이 목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절기를 행하게 하는 건 기억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기억을 하도록 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런 일을 현실 속에서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의미와 목적을 그래서 상실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한 번 터진 이런 행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게 하셔서 그런 충분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라는 걸 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런 출애굽과 같은 기적적이고 놀라운 사건들을 그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매 태어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그냥 노예로 잡히고 이렇게 핍박받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또 이런 일을 반복한다? 이건 얼마나 고통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이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이 기적들을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내 눈앞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그런 재앙들이 떨어지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이미 이 역사 속의 이 일들을 믿음으로 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그 사건들의 의미를 그 의도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차에 부딪히면 얼마나 아픈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직접 달리는 차로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기억함에 있어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하는 그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 볼 때 어떤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원자를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 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 처한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대신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건가, 이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만약에 구약에서 우리가 이런 유월절 사건들을 통해 이런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희생의 그 죽음과 그 고통을 받는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도록 계시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죽음과 부활이 주는 참된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모르고서는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이 사실 신약인데 그 신약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너무 중요한 의미가 담긴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년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이 대속의 어린 양이 오는 성탄절을 그저 축제로 즐기거나, 더 나아가서 그런 시기에 전부 어떻게 됩니까? 만몬의 신과 음란의 신과 다 그냥 이렇게 그냥 더러워지는, 흥청망청 노는 그런 날로 변질시켰죠. 심지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성도들도 정작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 진실한 마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즐기고 노는 날, 먹고 특별히 그날은 뭐 다 모든 게 허가가 돼서 그냥 음란과 이 만몬의 이 신에 그냥 다 그냥 젖어드는, 그게 괜찮은 날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죄악의 길로 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서 예수님을 보내는 그날이 성탄절인데,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포장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으로 각색해서, 심하게 말하면 자기들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죠. 어떤 칼럼의 제목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경배한다는 의미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그 기억해야 될 의미가 상실됐고 그저 그냥 선물 주고 받는 날, 아이들은 산타라는 존재가 고분고분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잊지 못할 선물을 받으면 평생 기억하면서 그것을 또 자기 아이들에게 또 똑같은 짓을 하며 반복하며, 이런 정작 기약해야 될 하나님의 의도, 그 어린 양의 그 오심의 진정한 의도가 빠진 이상한 추억들을, 이상한 절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셨다는 건데, 구원자는 뭐예요? 세상이 급속하게 죽어가는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선지자, 구원자 언제 오냐고요. 전부 위급할 때, 뭔가 끝장나기 전에 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성탄의 소식이라는 건 기쁨의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아주 강한 마지막이 다가왔다라고 외치는 전도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초대교회 시기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예수님을 통해 알리기 위한 증인들이 섰던 것 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추가되는 어떤 다른 계시들을 별도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불과 한 70년 뭐 이런 사이, 그러니까 AD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한 100년 정도 안에 그 예수님이 오신 걸 통한 그 하나님의 그 계시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계시가 없다고요. 더 추가되는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경화시켜 주신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통해서 당신이 오실 때의 세상의 모습과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될 건지까지 다 계시로 완성을 해 주셨죠. 그 계시의 성취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결국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하게 하신 일을 하고 그 말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그 일들을 다 이루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심판의 주로 그가 그 심판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곧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곧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그날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의 소식은 결국 뭐예요? 이미 말세가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포인 거예요. 지금 이 10번째 재앙의 경고가 내려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건 경고나 협박은 아니죠. 그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에서 돌아와라,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에요. 안타까운 절규인 거죠. 이집트의 바로왕에게 그 9번의 표적과 또 10번째 심판을 알리며 계속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어요?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이 뜻을 알리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그 계시의 완성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완전하게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사랑의 외침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성탄의 소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이 성탄절, 이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고 하는 이 날이 완전히 세상 우상들의 흥청망청 취해서 온갖 성적인 범죄와 만몬의 우상 앞에서 음란하게 욕심을 채우는 그런 파티의 날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께서 6월절 어린 양 이 사건을 여러분 잘 좀 심도 있게 기억하시면서 이번 이제 2022년도에도 곧 다가올 성탄절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 좀 바르게 알고 온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고집하는 자들을 지금 끝까지 부르고 계신다. 마지막까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희생하셔서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사랑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자 하면 여기 이 유월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기 유월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걸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서로 함께 그 완전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 유월절 사건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때 그 사건이 이런 거고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창세기부터 차분히 역사를 따라 읽어가야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진실한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면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 현재 그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그 참된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복음을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그곳으로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고집을 피우던 이 바로왕과 이집트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의 장자들이 전부 죽었죠. 그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지금 잘 보세요. 결코 아무 예고 없이 오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왕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가 9번이나 계속 반복됐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선지자, 이 사도들을 통해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담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 마지막 날이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돌아와라 라고 지금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 얘기를 계속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듣지 않는 날이 온다. 하나님의 눈물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런 날들이 올 때 징조와 그런 사회 분위기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다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이 결국 끝까지 불순종하는 일들이 생길 때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고 외면할 때 심판이 오는 거죠. 이제 복음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있어서 늘 주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의 징조까지 알다 보니까 도적같이 임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마치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이집트 바로왕도 계속 들었어요. 봤어요. 경고 받았어요. 근데 안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설마 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날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기도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 아닌 비밀이 된 거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계속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도 그를 외면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고 있는 거죠.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같은 복음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공격하고 조롱하고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좌우 있던 그 죄인들, 그 강도들이 결국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저주하며 지옥으로 가듯이. 그게 오늘날 우리 모습에 그대로 계속 나타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끌어들일 거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 듣는 사람을 찾을 거다 그런 거죠.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디모데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오늘의 우리 시대를 딱 집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를 이렇게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듯 정신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인된 삶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니까 그런 거예요. 쉽고 편하고 어렵지 않은 길을 구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둠의 길로 우리를 빛으로 보내셨으니까 그 빛된 사명을 다 감당해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세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지금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그게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세상을 향해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마지막이 어떨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 잊지 말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기억하게 하신 이 의도를 잊지 않고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좁은 물로 걸어가고 또한 우리의 그런 향기를 통해 이 빛을 통해 어두움 속에 헤매는 자들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보여주신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흘러가는 유행을 따라 살고 있는지 잘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멸망의 때를 아시기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하시는 참으로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장이 담긴 중요한 사건인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때를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보내고자 하는 건 이건 참으로 하나님의 이 진실한 뜻을 외면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자가 오심을 기뻐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구원자가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죄악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자의 소식을 들으며 우리가 우리 본능과 욕심을 따라 행하고 즐기던 것들을 절제하고 회개하고 멈춰야 되는 건데 그 구원자가 왔으니 이제 파티하고 즐기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안타까운 일인 거죠. 마치 이스라엘 족속들이 구원함을 얻어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동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했다고 하면서 그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욕심 앞에서 파티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날 이 교회 절기들을 지금 대하는 자세들, 여기 특히 이제 뭐 부활절이라든가 이스터 헐리데이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거, 성탄 헐리데이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대충 듣고 자기가 원하는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대충 잡아먹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도 세밀하게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처럼 해야 이스라엘 족속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대충 어떻게 살다 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뭐로 가도 설만 가면 된다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정확한 길을 따라 그 말씀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생명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의 본향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살아도 된다면 굳이 신약의 이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굳이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성도는 대충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직 성경의 가치만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런 길을, 이런 기록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유월절 사건을 살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에 만들어낸 종교적 절기와 그 놀고 먹는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야 되는 참된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 현실이 즐기고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날들이 아니라 이제 곧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잊지 않고 각자의 보냄을 받은 삶의 터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서 참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대충 종교 생활을 해오던 삶을 회개합니다. 출애굽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셨던 그 마지막 시기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그런 선포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런 절기라는 걸 잊지 않고 이 말세지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더욱 깨어서 주의 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말씀의 가치대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의미를 바르게 기억하도록 절기로 세우신 날들을 이 세상이 만들어낸 성탄절, 해피 홀리데이의 분위기를 따라 만몬의 신과 함께 욕심과 욕망대로 살고자 더럽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급하게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것 잊지 않고 거룩하게 더더욱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 잊지 않고 이 성탄이 주는 기쁨의 의미 속에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주의 거룩한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